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본과는 34과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죠. 부제로 제가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개인의 차원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부제는 타인을 불행하게 한 사람이 불행을 당할 때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본문은 나훔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고요. 그러니까 선지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제 소선지서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 나훔과 요나의 차이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나훔도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요나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이제 선지자였고, 자, 일단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훔서의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당한 비참한 최후의 서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을 의미하죠. 전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행한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예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았던 요나였는데 하여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임을 경고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그의 예언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것을 원치 않아서 멀리 도망쳤죠. 그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을 당했지만 어쨌든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대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악한 이방 강대국을 살리기 위해 예언을 행한 유일한 선지자였죠. 그런 점에서 요나는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나훔은 잠시 회개했다가 결국 악행을 일삼은 니느웨가 당한 험한 꼴을 서술합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향한 말씀을 전했지만 나훔은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패망하게 된 아수르가 당한 험한 꼴 이것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서의 속편격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와 이 나훔 사이에 이제 그 시기적인 차이는 대략 한 100년까지는 안 가지만 꽤 긴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와 그 나훔 사이에 이제 시간적인 격차가 좀 있죠. 자, 요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여 심판을 모면했던 니느웨는 그로부터 100여 년, 뭐 100년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그 이내 뒤에 자신의 악행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나홈은 이를 서술했고 그래서 나홈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언자의 일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재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이다라는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설명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곁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실 나훔서의 내용은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그 설명이라는 그런 이제 성격이 더 강하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악행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아수르여 쯔쯔쯔 비참하구나 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룬다 이거죠.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공과의 116쪽에는 이 일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과를 기록하신 분이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이제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그러니까 그 미스프린트 뭐 이거 실수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는 남유다 왕국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제 먼저 멸망하죠. 721년에.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막 유다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북이스라엘은 나훔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에 멸망했죠. 자, 나훔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관한 정보, 성경에 있는 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훔에 관한 정보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훔서 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가 활동했던 시대와 장소 등을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뭐 엘고스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 엘고스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성읍인지 오늘날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보다는 아수르의 패망,
이제 설명하면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서 1장 15절.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 위의 구절은 아수르의 패망이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며 이를 전하는 자는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아수르가 패망한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다시는 유다 한복판을 유리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건 587년, 그 북왕국이 멸망한 건 721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한 15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시점이에요? 이 구절 속에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게 유린당한 적이 있음을 또한 암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는 너네 동네 한 길 복판으로 막 아수르 군대가 진군하고 이런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다 왕국이 아수르한테 한 번 유린당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나훔, 그러니까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 왕국을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후에 그러니까 남왕국을 공격한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701년 이후에 나홈서가 기록되었고 북왕국 멸망하고 또 주전 701년에 이제 남왕국을 공격한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남왕국이 멸망하기는 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00년대 즈음에 이제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 유다 왕국에게 아수르 패망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자 평화의 시대, 도래로 들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나훔서 3장 9절과 10절의 이야기인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자, 이 구절 뭘 얘기합니까?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애굽은 애굽이죠. 이 애국 큰 나라잖아요. 근데 애국과 이디오피아도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붓과 루빔은 오늘날의 리비아를 뜻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다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했지만 결국은 이디오피아와 이집트 전부 아수르에 이제 망해가지고 정복을 당했어요. 이게 애국까지 정복을 당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사건이 주전 677년에서 663년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 나훔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훔서가 기록된 것은 더 그 기간이 좁혀지겠죠. 66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7세기 이제 후반 정도에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 군인들 무지하게 잔인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이제 백성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고, 여기도 보면은 그 유다 왕국을 공격했을 때 701년에 이제 라기스라는 아주 큰 도시를 정복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복한 다음에 거기 아마도 이제 귀족들인 것 같은데 라기스의 어떤 그 성주들 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저런 식으로 잔인하게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주민들을 전부 다 이제 먼 이방 땅으로 전부 그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는 또 다른 정복지에서 데려온 이제 다른 이주민들을 갖다가 강제 이주를 시켰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 군인들이 바벨론인 포로를 잡아다가 자기 가족의 뼈를 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에 살을 다 발라버리고 이것도 아마 이제 본인한테 시켰겠죠. 자기 가족들의 이제 시신에 살을 다 바르고 그 뼈를 갈아라. 이제 뒤에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수르 제국은 정복한 피정복지들을 거기에 주민들을 아주 강압적이고 공포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이제 다스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 인과응보라고 해야 되나? 인류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그 고대 문명이요.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 가운데 하나인 아수르가 사실 되게 넓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빨리 멸망했느냐 이겁니다. 아수르는 매우 강하고 큰 나라였는데 정말 갑자기 너무 갑자기 멸망했어요.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막 그냥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붕괴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다만 역사가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아수르의 잔혹한 이민족 통치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이들의 잔혹성에 대한 이방 민족들의 증오가 아주 극에 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아수르 제국이 뭔가 약화됐을 때 주변의 모든 어떤 이방 민족들이 힘을 합하고 단결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나훔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분위기가 아주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 더디하시고 또 뭐 이제 관용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벌받을 자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훔은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일깨우는 말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심판의 대상은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을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던 아수르입니다. 나훔의 기록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거대 도시 니느웨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뭔가 시적으로 이제 묘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느웨 최후의 날입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를 갖다가 피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던 그 날에 그 3일 길 걸어서 다 둘러보려면 3일 걸린다는 그 거대한 도시 안에 도로도 잘 닦여 있죠. 병거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온갖 무장을 한 어떤 용사들이 그 도시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냥 기병대가 달리고 그런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 서울 한복판에 대로에서 막 탱크들이 오고 가고 막 싸우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것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제국, 그 대제국의 왕후가 발가벗겨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이 빛을 잃도다. 화 있을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 성 안에서 벌어진 이 무시무시한 어떤 전쟁의 장면들, 이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거죠.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려 하리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당하는 어떤 부끄러운 어떤 그 행위를 은유해서 그 나라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이제 큰 모욕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어떤 대가죠.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지를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구절, 맨 마지막 구절,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나니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뼉치며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왜냐고? 그들이 항상 너한테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홈서의 이 마지막 문장, 패망한 나라 아수르의 왕에게 묻는 하나님의 책망 성격의 질문이자 나홈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것입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 아니더냐. 그렇죠? 옛날 아수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가이든 개인이든 행패를 부림으로 타인에게 타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적어도 나의 행패로 인해 나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제 글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프린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린 것에는 한 가지 그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이제 에피소드라기보다 그 일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제가 좀 키가 컸었어요. 지금은 쬐끔하지만 그때는 컸습니다. 좀 제가 빨리 자랐어요. 그날 나중에 안 큰 건데 뒤에서 이제 한 두 번째 자리 정도 앉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큰 애들이 앉으니까 거기엔 주로 이제 좀 힘 좀 깨나 쓰는 애들이 좀 많이 앉았었죠. 근데 물론 저는 좀 얌전한 학생이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자리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다른 반 우리 학년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뭐 싸움을 제일 잘한다 하는 이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또 옆반에 걔 친구 둘이서 이제 1인자와 2인자를 다투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끝이 나고 이제 다들 모였는데 새 학기가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걔가 안 나와요. 근데 없는 자리가 비었는데 안 나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걔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여름방학 때 캠핑을 갔다가 그 옆반에 이제 서로 1, 2인자 이제 싸움 잘하는 근데 애들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괴롭혔어요, 실제로. 근데 걔가 이제 둘이서 둘 다 이제 캠핑을 갔다가 계곡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린 비로 그 계곡에 이제 물이 굉장히 아마 많이 넘쳤나 봐요. 그러니까는 밤새 자는 동안에 물이 그냥 계곡을 휩쓸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서 둘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신을 찾았고 이제 시신 확인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좀 뭐 글쎄요.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각급의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 나가신 다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XX 잘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에 반박을 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표정은 동의하는 표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때 굉장히 저도 많이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학생들의 그 표정, 그리고 그 학생이 내뱉은 딱 한마디. 그러니까 어쨌든 학급의 학우가 하나 죽었는데 잘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학생들의 이야기였지만, 일들이었었지만,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이제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학생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갑질을 많이 한다 세상에서. 근데 내가 불행을 당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손뼉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나는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고 민족이든 아니면 타인 이웃이든 남을 괴롭히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나홈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이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괴롭히고 또 그들을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국가나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자신은 과연 내가 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나도 때때로는 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불행하고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